이제 내외빈 중에 많은 귀한 분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한국교회에 참으로 귀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침례교단이시지만은 침례교에서는 안수집사로 하지만은 실제로는 장로교로 따지면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한교안 장로님이신데 법무부 장관을 하시고 전 총리도 하시고 국민의힘당의 당 대표도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 근황대행까지 특별히 또 아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우리 한교안 장로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호성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러 모인 겁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크리스천입니다. 10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10살 때 믿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의 가난한 막내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검사도 되게 하시고 검사장도 되게 하시고, 제가 이 부산 고검장을 했습니다. 장관도 하게 하시고 또 총리도 하게 하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산천동의 한 소년이 대한민국의 총리까지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치를 하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감동에 따라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 지난 4.15 총선에서 제가 참패를 하면서 지면서 국민들이 약속했던 대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정치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이제 멈추는 것도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다가 1년 2개월 만에 지난 6월 18일 날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할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회개를 시작했는데, 회개를 시작하니까 상상도 못했던 이런 회개 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 정치하고 나서의 일들입니다. 그 전에 거는 하나도 없고 엄청나게 많은 회개거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 정치를 제가 시작한 이후의 일들이에요. 낯선 곳에서 낯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었던 것 같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잃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실종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셔서 회개를 시작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회개거리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우파 제 정당들을 통합하자고 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시작했고 잘 되는데 왜 그만두라고 하시는가, 멈추라고 하시는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진행하니까 거듭거듭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정당들이 나뉘어져서 쪼개서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게 할 테니까 통합을 멈춰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저는 그건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라 생각하고 잘 되고 있는 그것을 추진해 나갔어요. 근데 그 결과는 통합은 이루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총선에서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요. 내가 어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라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내가 통합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당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또 밖에서 당에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이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당협위원장 공천 받을 자리를 많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당에서 오래 고생했던 사람들이 공천의 기회도 갖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저에게 와서 항의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제 마음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석을 이뤄도 10석을 잃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치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내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도 역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너는 일로만 생각을 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일로만 생각을 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정말 맞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석수 더 얻을 생각, 그런 욕심, 뭐 이런 것만 갖고 이제 정치를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막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회개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회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기도하고 마치는데 하나 둘 1, 2, 3, 4 4일째 기도하고 마치는데 마칠 때 회개 제목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교만했다, 자고했다, 사랑이 없었다, 네 공만 생각했다, 막 이런 제목들만, 회개의 제목들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도 회개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회개의 영을 물려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많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체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회개를 했지만 회개의 영을 물려주소서 할 때에 그 회개의 영을 물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사실은 제가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런 체험을 못했었어요. 근데 지난 6월 15일 이후에 제가 집중적으로 회개하면서 뭐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회개 제목만 막 써뒀어요.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30개가 넘는 제목만, 그 아래 내가 회개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회개를 계속 이어갔어요. 끝이 없었어요. 끝을 낼 수가 없었어요. 14일 동안 계속 회개를 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회개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가라. 정치를 그만둘까요? 어떡할까요? 라고 하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개하라, 다시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2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첫째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목회자의 타락 때문이다.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제 간증을 할 때 이 성도들이 많을 때는 제가 그냥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는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인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게 교회의 책임이고 또 목회자의 책임이다. 회개해야 된다. 네가 회개한 것을 토대로 해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체험한 회개를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목사님들에게도 회개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예배를 못 드리게 탄압받고 박해받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 순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대면 예배가 당연한 건데 비대면 예배가 뭡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순응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라고 제가 선언을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제 나는 대면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뭉쳐서 정말 얘기하고 답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10% 드리라 그러면 10% 드리고 20% 드리라 그러면 20% 드리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이 세상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이 세계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면 예배를 지켜내는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도할 때 계속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교회가, 특히 목회자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계속 저에게 주시면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큰 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북한에다가 돈을 많이 퍼준 거, 하나님이 이거를 지적을 하셔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특히 목사들이 북한에 돈을 주고, 또 그 준 돈이, 북한에 준 돈이 거기 주민들을 위해 사용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도로 들어왔답니다. 도로 들어와서 좌파 세력에 돈을 줘서 힘을 줬다는 거예요. 이래서 좌파가 힘을 잡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당하고, 우리가 만약 공산국가가 된다면 누가 피해를 당하는데, 첫 번째 당할 사람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이 결국 남한으로 와서 남한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데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제 목사님들에게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한 바에 의하면, 기도하는 거 받은 바에 의하면, 이런 것들, 이런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갖다 주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을 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잘못해도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과 우리가 다 함께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회개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회개하면 나라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부터 회개시키시고 그 체험을 가지고 가서 목회자들에게 회개를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거룩성 회복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목회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계속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좋게 듣든 좋지 않게 듣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주신 그 메시지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가 회개 안 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 중용교회 다 다닐 수 있는 대로 다니면서 회개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해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를 매일 열어라,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를 매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실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개 운동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런 회개가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